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참된 예배자를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주님 영광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 우리 사절하면 고백할까요?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본당에 계신 우리 극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군면합니다. 우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위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9월 둘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계명의 선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상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바라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주를 향한 갈망을 하시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김회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다 함께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코비드19로 인하여 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택함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음정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이 땅과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선교지가 폐쇄되며 출입이 통제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의 가정이 안정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온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되는 자녀들을 유로하여 주시고 은사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의 주제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자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와 관계돼서 안내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 기도회 모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요. 매일 오전 6시와 저녁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특별 기도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를 대체하고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늦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접속하셔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도 예배 드리는 복장 갖춰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헌금 계좌, 그리고 입금하실 때 성함과 헌금 종류 기재해 주시는 것, 감상금 내용은 교회 번호로 45자 이내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사랑 나눔 헌금은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요.
아마 함께 모여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사랑 나눔 헌금은 1,459만 천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 중에 저희 교회 협력교회와 또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가 한 군데 많은 피해를 보아서 그곳에 이제 50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우리 가음정교회가 속한 고신총회 긴급재난구호에 200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759만 천 원이 있습니다. 부서및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기관 예배 안내, 가음정교회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서의 설교 영상과 공과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샘마을은 2학기 전 강좌를 코비드로 취소합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정대희 목사님이고요.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 영상으로 제공하고 생명의 삶은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목요반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팔룡 이마누엘 목장의 이옥희 집사님, 남편은 안관호 씨가 되겠고요. 아들 되는 우리 안찬식 형제가 엘림 목장의 김덕산 집사님, 박정화 권사님의 딸 은채양과 결혼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11시입니다. 인터내셔널 누벨르홀 2층에서 있습니다. 식사는 10시 30분부터 가능하지만 결혼 예배 참석은 이제 극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게 되겠고 인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로뎀나무 목장의 김종범, 현민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요. 전통 11목장의 곽창호, 박소연 성도님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이름을 곽은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은혜 목장의 김선한 성도님, 남재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선한 성도님 소천하셨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가페 목장의 문성욱, 지유리 성도님, 그리고 축복의 통로 목장의 이형규, 신경희 성도님 각각 이사를 하셨고요. 주찬양 목장의 한미정 집사님, 남양동 성원 1차 상가 루디아라는 여성 옷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하할 일 많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 축하할 가정에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래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라서 당분간 연기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날짜를 다시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 메시지에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뵈려고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예배당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잠시 들어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시고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도 반드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교회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면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도 건물 내에서는 하지 마시고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잠시만 하면 됩니다. 당회실에서 이야기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까운 마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117분, 성경금 63분, 건축원금 66분,
주간 감사 5분, 범사에 감사 4분, 주님 은혜 감사 6분, 생일 감사 2분, 구제 헌금 2분, 장례 감사 2분, 기타 감사 헌금 6분, 사랑 나눔 감사가 36분, 온라인 감사가 71분, 주일 헌금을 42분이 온라인 헌금으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량없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힘겨울 때에 이 예물을 어렵사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귀한 정성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이 세밀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이 채워주시옵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손들, 스라에 있든지 혹은 떠나보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이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내 삶의 진면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물론 이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도 그다지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다수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도,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 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설교 제목을 그걸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만, 삶이 이렇게 힘들 때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진면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이 힘들 때도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려감으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진면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권유형으로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어에는 평서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새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국어책에서 김소운 님이 지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한 상태였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살림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가 아침을 굶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신문지를 걷더니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가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 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히려 왕후가 직접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게 김소은 님이 지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의 내용이죠. 학창시절 학교에서, 그것도 교과서에서 본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밥상조차 제대로 차리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부부가 이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가진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고 살 것조차 변변치 않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외적인 조건만 보면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냥 과거는 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만 보더라도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조건도 잘 갖추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극도로 힘든데 누리는 것은 많은 것보다는, 비록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그래도 나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친지들,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부산 송도에 있는 우리 신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 끝나갈 즈음의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수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저녁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굉장히 적게 먹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먹는 걸 정말 좋아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머니 속에는 토큰 2개만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참 사람이 쪼잔해지더라고요. 어째 이 줄인 배를 채우나. 평상시 잘 가던 우리 자취방 근처의 슈퍼에 가서 아줌마한테 외상을 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갈까, 자취방에 들어가서 지갑 가지고 나올까, 뭐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연산동에서 부산 송도까지 가려면 남포동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연산동에서 남포동까지 갈 때는 서서 갔던 것 같고요. 남포동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탔는데 마침 좌석이 생겨서 앉았습니다. 겨울이었고요. 코트를 입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탁 발장을 끼는데 여기 두툼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등록금 하라고 주신 돈 100몇십만 원이 있는 봉투였습니다. 그걸 왜 못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트를 입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워낙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느끼지 못하다가 발장을 끼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육자들 사례나 혹은 전도사님들 등록금이나 다 계좌로 보내주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앉혀놓고 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헌금한 돈으로 생활비를 주시고 또 등록금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결코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시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 100만 원 이상, 그때 100몇십만 원 됐을 거예요. 돈 100몇십만 원이 제 품속에 있는 걸 알았으면 제가 치사찬란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치사하고 쫀쫀하게 저녁 한 끼 해결할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는 것은 확실히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의 진면목인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나의 허물과 실수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의지하고 나의 가장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늘 세상의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분이나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즐기며 참으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삶의 진면목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2절 상반절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을 쉽게 좀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다고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탯줄이 생명줄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영역으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진면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진면목인데 왜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이지요.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한 어린 남자아이가 혼자서 이제 옷가게의 문을 열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복을 판매하는 곳에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옷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아가씨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고객님, 찾으시는 옷이 있나요?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 선물로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서는 또 뒤적뒤적 하다가 옷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걸로 할래요. 이쁘게 포장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점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가 이제 난감해졌어요. 엄마 사이즈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난감해 하니까 점원이 계속 묻습니다. 엄마가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근데 얘가 별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더니 씩씩한 목소리로 드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예뻐요.
그 말을 듣고 점원이 이제 난감해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보통 사이즈의 옷을 예쁘게 포장해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바꿔야 되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소년이 찾아와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 옷이 너무 작대요. 이 가게에서 제일 큰 거 가지고 오래요. 미국에서는 비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복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0부터 시작을 해서 짝수로 0, 2, 4, 6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4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옷은 26 사이즈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불 같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이런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 눈에는 엄마가 가장 완벽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가장 이쁜 여자, 우리 엄마. 그런 아이는 그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면에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뚱뚱하다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했다면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참고로 분명히 이 아이는 사춘기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전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줄 겁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건강을 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한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오지 않는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에 드리는 특별 기도회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외하고도 신대원 강의나 우리 교회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 목요일 생명의 삶 강의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한 주간의 예배나 기도회 설교를 제외하고 강의 녹화만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설교나 강의가 많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눈앞에 안 계시니까, 학생들이 눈앞에 없으니까 이 영상으로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와이파이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져 있고 속도도 제일 빠른 우리나라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이런 진면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삶의 진면목이라고 할 때는 삶의 목표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가지를 말해주죠.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사실은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이 오히려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뜻이죠.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삶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송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집에 가시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주기도문만 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고 고백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죠.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은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부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목표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현상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빛나는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빛나는 영광이, 그게 곧 주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도 해야 되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양난이라고 그럽니까? 양난이 지금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담아두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가을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계절의 흐름과 같은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새소식반 교사 12분이 4클래스의 영상 새소식반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영상으로라도 아이들을 만나기 원하는 새소식반 교사들의 헌신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어려운 중에도 목장 식구들을 챙기는 목자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챙기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자들 감사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교육자 사모님들도 아주 열심히 참여합니다. 살림을 살고 아직 대다수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모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모님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아침 저녁 특별 기도회 때에 적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오늘 아침에 1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많을 때는 160-70회선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앞 화분을 정성껏 관리하는 한 권사님의 모습에서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시고 또 어제는 낫으로 잡초를 베는 한 집사님의 모습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에도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면서 이웃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도 그래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리차드 백스터의 글을 인용해 드리면 성도들 안에서 빛나는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 가정에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집사람이 자는 모습을 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긴 옷을 입고 잡니다. 이불도 뒤집었습니다. 밑에는 불까지 뗍니다. 저는 속옷만 입고 이불 하나도 안 덮고 대자로 뻗어 잡니다. 똑같은 온도인데 어떤 사람은 존귀한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긴 옷 입고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불 떼고 자고 저는 속옷만 입고 큰 대자로 뻗어서 자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 체온이죠. 우리 몸의 상태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은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세월을 지새고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진면목이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런 정말 내 삶의 진면목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외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는 않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삶의 진면목이 뭔가? 성경이 말해주는 이 삶의 진면목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이 고난의 때를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이 힘든 때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 어떤 도전,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그거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주님이여 이것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진면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이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은혜에 서 있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달으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이 과연 지난주보다 나을지 아무도 짐작하고 혹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을 아프게